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 여러분들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하는 거 말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얼마큼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떻게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셨나요? 네, 우리 아멘 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내 삶에 엄청난 큰 어떤 축복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굉장히 힘든 고난의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참 이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어쩌면 이렇게도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치자로 끝나는 거를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무슨 치죠? 음치. 음치. 제가 심지어 얼마나 노래를 못했냐면요. 아니 워낙 이 노래를 못해갖고 하나님의 이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야 이걸 정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노래 못하는 거, 찬양을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는 게 목사님들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노래인 거예요. 찬양을 너무너무 못하니까, 야 내가 이거 주님 부르심 받아갖고 나중에 이 목회자 돼갖고 이거 찬양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음치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박자도 좀 못 맞춰요. 박치. 그 뭐라고 해? 박치라고 그러잖아요. 박치.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 길이를 모르니까 음의 길이를 몰라요. 지금도 무슨 몇 박자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제 찬송가 여기 보시면요, 다 연필로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써뒀어요. 그거 보고 이 정도 되는 길이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없으면 제가 이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찬양을 계속 하니까 이제 감으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 새벽에 특별히 힘들어요. 반주도 없고 하니까. 근데 반주 없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반주를 하면 그 음에 제가 못 따라가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박자 뭐 이런 거 높이 다 무시하고 제가 마음대로 하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제가 또 무슨 치예요? 또 몸치입니다. 몸치예요. 뭐 이렇게 율동 같은 걸 또 못해요. 율동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율동은 진짜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 거기다가 또 길치해. 집사람이 하도 제가 길치다 보니까 집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대요.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집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절만 바뀌면요, 딴 길 같아요. 지금 계절이 바뀌는 요 시기가 되면요, 맨날 갔던 길도 갑자기 다른 길로 느껴질 만큼 길치, 거기다가 막 기계치, 이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의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런 이 찬양의 그 분명한 이유를 너무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던 이 마리아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4개의 아주 유명한 찬양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4개의 유명한 이 찬양시,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거, 처음에 한 노래는 누가 노래했어요? 엘리사벳이 누구의 어머니예요? 침례 요한이 어머니. 우리가 이런 것도 막 헷갈립니다, 처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노래는 또 누가 노래를 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했어요? 사가랴가 합니다. 네 번째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닮아야 될 아주 좋은 찬양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찬양,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사벳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만남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만남이죠. 여러분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왜 놀랄 만한 만남이에요? 자,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모든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의 예수님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이 만남에 엄청난 그런 만남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지난번 주에 살펴봤었고,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사벳이 노래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 구주를 찬양하는,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마리아 찬가 이 찬양시 뭘로 시작하냐면 46절, 47절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노래한 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자기도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그 영혼, 우리의 마음의 그 가장 깊숙한, 가장 중요한 중심부로부터 아주 힘차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의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까지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도 전달될 만큼 아주 힘있는, 아주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근데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먼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용은 이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나오고 먼저 뭐가 나와요? 찬양한다는 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자기는 먼저 찬양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찬양하고 싶은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형식적인 그런 찬양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자들처럼 정말 마음의 중심에 없이, 어떤 느낌도 없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도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뜨겁고 진지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된 자신에게 정말 이 구주, 그것도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님이 절실한 것을 마리아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그 메시아가 되는 구주를 자기가 또 잉태한 것에 대해서 마리아는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주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 구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딱 떨어질 만큼 네 가지로 딱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마리아가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를 찬양하고 내 하나님, 내 구주를 우리가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찬양,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왜 찬양하고 기뻐하는지 우리가 이유도 모르고 찬양할 수가 있는데,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마리아처럼 정말 전심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하늘에 치솟아 오를 만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야 될까? 우리 네 가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삶을 돌보시고 변화된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냐?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나는 정말 위대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물론 이제 여기 같이 있으니까 손을 들기 우리가 뭐 같이 있지 않아도 손을 드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너무너무 위대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과거를 다 돌아보면 우리가 다 마리아처럼 뭐예요? 어떤 삶이었어요? 비천한 삶이에요. 비천한 삶. 성경은요, 아주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처절하게 아주 비참한 아주 최악의 상태로 성경은 늘 묘사를 해요. 전혀 구제불능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비천한 이 여종인 마리아 자신을 자기가 구주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루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여종인 마리아 자신의 정말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요, 안 해요? 우리 기도합니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돌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높은 하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앉아 계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비천했던 그 여종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서 앉아 계시면서 너무나 나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고, 때가 되었을 때 자기를 넘어서 이 민족의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민족의 비극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세주 메시아를 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정말 자기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할 만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로,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헤세드로 자기를 보살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해서 한 걸음에 엘리사벳 친족 집에까지 달려와서 지금 교제를 하면서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지 6개월 된 것까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멀리 또 지금 그 유다 산지까지 왔는데 다시 나사렛으로 또 가야 되고, 또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 지금 그 당시 만약에 결혼하지도 않고 임신해 버리면 정말 큰 이 벌을 받아야 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주변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과 모든 근심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이제 누구를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갖게 된 거예요. 메시아를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물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자기 안에서 잉태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마리아는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는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님,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예언을 놀랍게 성취하신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분이 또 부활하신 것도 압니다. 그분이 우리가 승천하신 것도 알아요. 그분이 하늘에 올려지셔서 높아지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예수님을 소유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더 많은 그 이후에 성취까지 다 목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자,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한 정말 이 복 있는 여인으로 이제 만세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후로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48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제 후로는 우리의 삶에 이제 후로는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정말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한 시점의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작되는 상태를 말할 때 이제 후로는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모든 상황이, 비천한 상황이 다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제 가장 세상에서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이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바뀌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환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시원치 않았어요. 정말 비천합니다. 아주 그냥 처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계기가 뭐라고 해요? 그 계기가 어떤 특별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은 이제 후로는이라는 완전한 인생의 역전의 터닝 포인트, 역전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영접을 하셨나요? 안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그래서 그 전의 삶을 영어로 BC의 삶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삶을 뭐라고 그래요? AD의 삶이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AD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도 안 되는 것 같고 전환점도 되지 않고 그냥 과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지금이랑 별다른 바가 없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비천한 삶을 돌보시고 자기를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환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시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능력과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하신 입니다. 능하신 이를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능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못할 게 없는 분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더 능하신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자기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마리아가 그걸 인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또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잉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동정녀 잉태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래서 너무너무 특별하니까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초월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순결성을 가지신 분임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인가.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나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동정녀 자기에게 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그 특별한 능력, 그 능력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더럽혀지고 타락한 이 세상을 그 또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니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이제는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그 고백이 나에게만 머무를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더 넓어져요. 마리아의 찬양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동정,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뢰함, 하나님의 그 성실함,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렵다라는 거, 두려워하는 자,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너무 특별하니까 그걸로부터 하나님을 놀람,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놀람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점점 대대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능력이 있으세요. 어떨 때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베푸셨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특별한 그 사랑을 베푸셨을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충만한 사랑의 섭리와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의 팔이 얼마나 놀랍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뭘로 비유하냐면, 우리 그 51절에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분의 팔, 하나님이 팔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그런 팔이 아니지만 지금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은 어떤 팔이냐? 두 가지 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의의 팔, 하나는 사랑의 팔. 하나님은 팔이 계신데 공의의 팔이 있고 사랑의 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라든가 권세 있는 자들이라든가 부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정말 비천하고 줄이는 자들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51절에 보니까 자, 어떤 자들 하나님께서 공의의 팔로 이렇게 심판하신지를 볼까요? 첫 번째는요, 마음의 생각이 어떤 자들? 51절에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막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만한 자들이죠. 다 어떻게 했어요? 지면에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막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게 해서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세요. 우리 역사 속에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시냐면 권세 있는 자들. 우리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표현이요, 권세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막 땅의 권세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또 자기 권세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이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권세를 악용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이 페르시아의 하만과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하시고 패망시키셨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요, 다 그렇게 권세 있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 그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오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부자들은 또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53절에 보니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 뭐 물질적인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재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빈손으로 저 멀리 거지처럼 쫓겨나게 멀리 보내셨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공의로 지금도 행하십니다. 물론 이 공의가 다 완전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물론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으로 그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이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억압으로부터, 통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가 채워졌을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지금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기도합니다.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늘과 땅, 이게 항상 우리가 그거를 봐야 돼요. 하늘과 땅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서 또 정말 흰 옷을 입은 머리에 금관을 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에서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팔은요, 공의로운 팔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팔입니다. 사랑의 팔. 52절에 보니까 그런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다 물리치셨지만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52절에 보니까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높이셨어요. 이 마리아를 높여주신 것처럼 비천한 자. 비천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젠가는 높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 일을 지금도 행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같은 방랑자였던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보게 돼요. 또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습니다. 줄이는 자를 또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줄이는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겠지만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란 건 뭐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불리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할 것 없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떡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불리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의로,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서 배불려 주시지 않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음치, 박치, 길치, 모모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정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배불리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옛날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더 비천한 자처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저를 배불리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비천한 자들은 공평하신 심판으로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줄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참 힘든 상황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주고 계시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배부르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도우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성 때문이에요. 54절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 종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되지만 이방인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 입장에서 보니까 이 돕는다라는 것은요,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것은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고통과 시험과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 대신 져주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 어려움,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극치가 된 것이다. 마리아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마리아가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나도 비천한 여종이었지만 정말 오랫동안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자기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금 이 모든 고통과 식민지로 살아갔던 그 아픔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한테 더 가까이 가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와. 내가 너무 좋은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너 멀리 서서 이걸 못 보잖니. 내가 보여주면 너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이 여기 있는데 이걸 너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나한테 막 한 걸음에 달려올 텐데 왜 그거를 안 믿고 나한테 안 달려오니. 하나님은 그렇게 나는 널 충분히 돕고도 남음이 있는 존재인데 왜 나한테 안 달려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또 고백하는 거 뭡니까? 여기 이렇게 마지막 55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의 그 찬양시의 마지막입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버림받았던 것 같은 민족에 정말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있는 이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해서 시내산 언약부터 해서 다윗의 언약까지 해서 수많은 언약들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모든 언약의 핵심은 또 누구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이 모든 언약의 핵심 사상은 뭐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근데 그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이든 다윗의 언약이든 이 모든 언약에 약속했던 메시아를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때가 참에 자기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라고
했던 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라우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자,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들 이게 아무런 내용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5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석 달쯤. 자, 이 석 달쯤에 아마 마리아도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이 기간에 동정녀 탄생을 자기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에 다시 자기가 사는 집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못 보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 3개월 동안 이 마리아가 뭘 했을까라고 우리가 돌아보면 아마도 엘리사벳과 함께 교제하면서 엘리사벳은 침례 요한을 잉태를 했죠. 자기는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많은 예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도 엘리사벳과 둘 다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을 둘이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친밀한 나눔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기쁨들을 서로 나누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더 기쁨과 찬양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마리아는 혼인도 안 한 상황입니다. 요셉과 혼인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아주 정말 극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짧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여긴 없지만 무사히 돌아가니라. 무사히 돌아가니라라고 아마 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근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아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가브리엘, 이 사가랴에게도 나타났고 그다음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아마도 요셉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있는 상황인데 석 달 동안, 그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에게 보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는 마리아가 지금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잉태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또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요셉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데리고 와야지 마리아도 편하게 올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이 그걸 다 깨닫고 요셉도 마리아와 한 마음이 되어야지 마리아도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 산지 한쪽에서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보내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엘리사벳과 교제하면서 또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나사렛에 있었던 이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마리아를 너가 데리고 와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듣고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런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리아를 정말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요셉을 보내가서 데리고 올 만큼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느 장소, 어딘지 몰라요.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을 채우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집사람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다.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셨는데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허용해 주지 않으니까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저를 부르셨는데 왜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40명을 해마다 40명 뽑아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일본의 연수를 거기가 이제 ISO 뭐 KS 아니 ISO 이런 게 환경 관련된 기술이 일본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40명씩 보내는데 제가 거기에 지원해서 뽑혔어요.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일본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깊이 있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모임할 때 간증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에 있는 동안 저희 집사람이 뭘 했냐면 장모님과 더불어서 피아노 학원을 알아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저한테 얘기 안 했는데 얼마 전에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저한테 있었는데 왜 신학대학을 못 가게 하셨나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의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을 제가 신학대학원 가면 제가 돈을 못 버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피아노 학원을 그때부터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장모님과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미리 또 제가 신학대학원 가서 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하시기 위해서 헌신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얼마 전에 알았어요. 지금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가 지금 34살, 20년도 넘었죠.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장모님을 제가 신학 공부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 재정적인 것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그때 알아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돌아오니까 일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학대학원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가 없이 너무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구나. 다른 곳에서 마리아가 있는 그때 그 유대 어느 한 산골 동네에 있을 때 우리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일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한 천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잉태할 준비를 경건하게 했던 이 놀라운 이 준비의 상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놀랍게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고 높이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